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경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할 터이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도망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모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마귀한테 가장 잘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귀가 시험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날 때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신 때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낮에는 안 먹고 밤에 먹고 낮에 안 먹고 밤에 먹고 그렇게 40일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도 안 잡수시고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 그러나 죄는 없으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40일을 드시지 않으면은 죄 있는 우리 육체처럼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 몸은 피곤하시면은 주무셔야 되는 그런 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아마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였을 겁니다. 이 정도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면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악한 자에게 넘어가고 시험에 들 것이다라고 마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그 기회를 잡고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험을 언제 당합니까? 믿음이 좋을 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자녀들과의 어떤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정말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마귀가 요때다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던 마귀가 욥을 찾아다녔던 그 마귀가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주님은 최악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커제와 이세돌이 대국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했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커제가 10번인가 이기고 이세돌은 3번 이겼는데 이세돌이 알파고에서 배운 걸 보고 그대로 해서 이세돌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기신 걸 보고 그대로 배우시는 분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보다 훨씬 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느 때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 안 된다고 약해지면은 마귀한테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뱀이 그런 사람을 식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한 해의 승리가 계속 쌓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래 신약 성경의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번역을 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경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 사하라고 하는 단어를 경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풀어보면은 공경하여서 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배자는 절할 배자로, 예를 들어서 이교도들도 보면은 108배니 3000배니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108번을 절을 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때로는 땅에다가 오체를 다 쭉 깔아가지고 절을 하는 걸 갖다가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해서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말을 하고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예를 갖추어서 예로 대하는 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로 영어에서는 같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하라고 하는 그 단어로 경배, 예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니까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퀴네오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누구께, 그 다음에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의 그 예쁜 얼굴에 입을 맞출 때, 여인의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입을 맞출 때, 이럴 때에 아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을 맞추는 부위가 이마이든가 볼이든가 입술이든가 이런 것 말고 친밀함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볼로 입맞추는 것은 우정을 생각하고 가까운 그런 사이를 얘기하지만은, 손에다가 입을 맞출 때, 특히 한쪽 무릎을 꿇거나 그렇게 낮춘 자세에서 누구에게 손에 입을 맞출 때, 그럴 때는 공경하고 받든다고 하는,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왕들의 전쟁에서 누구에게 지면은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은 그 자세를 가지고 항복하고 섬기고 군신관계를 맺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진하게 연애를 하신 분 중에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한평생 당신한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입 맞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거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함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함께 입맞춘다, 그런 의미로서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입맞추는 것은 먼저 어떠한 의식들이 들어가야 바른 예배가 되느냐 하면은, 무릎을 꿇거나 아예 배를 그 하나님의 존전에 경외함으로 완전히 굽히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러한 자세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입을 맞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은 멀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가깝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은 30에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은 가깝지만은 마음이 멀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입술은 가깝지만은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배를 받으실 분을 알고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동산에 선을 때에 자주 아담 앞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같이 함께, 그 프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입 맞추는 것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지 모르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진한 속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와 같은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이제 막 시작된 아담한테 가르치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과 그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덜컥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영광으로 입혀주셨던 그 광채는 몸에서부터 다 떠나가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인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뜯어가지고 얼른 몸을 숨기고 가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시간쯤 되어가지고 동산 그늘 잘 안 보이는데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면서 아담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아담과 가까이서 함께 입맞추는 친교를, 그 펠로십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초부터 아니라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없을 때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 빛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들을 빛 대신, 생명 대신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둠 가운데서부터 제대로 벗어난 사람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냥 희미한 빛처럼 살아왔던 것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 의인들이 살아왔던 삶이라고 묘사를 한다면은 정말로 다시 더 아주 낮은 데까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담을 찾으셨던,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오실 분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다윗의 별을 기적적으로 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시대 때부터 살펴보았던 현자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박사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별이 인도오는 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새벽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어둠을 밝히고 더 밝은 태양 앞으로 인도해가는 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자들한테 그 별을 보이시는데,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다른 별과 다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앞에서 하늘에서 비추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멈추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가까운 예배를 위하여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찾아서 뵙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걸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무엘 때에 우리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큰 복보다도 훨씬 위험하고 리스크도 많고 은혜도 제대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없는 족속과 같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저들이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람으로 왕을 세우되 분명히 인간들로 왕을 세워서는 그 하는 일들이 그들의 원함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날, 그 농번기 때인데 엄청나게 많은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왕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인데, 이 첫 번째 사울 왕 참 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왕으로 다스릴 때에 절대로 인간한테 그들이 싸워야 할 더 강한 대적, 사탄과 더 강한 대적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왕 야훼께서 겸손하셔서 그는 나귀를 타시되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나귀를 타시고 왕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그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어린 아이까지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로마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를 얻었던 헤롯은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빌라도에게 그 왕을 죽여달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왜 죽여야 되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면서 계속 손을 씻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또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이 모든 죄값으로는 너희들이 절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무슨 명패를 달았다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의 언어로 명패를 달았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로마어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저 다니엘 때에 하늘의 임금이라고 바벨론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켰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현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모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입맞출 수 있다고 하는 특권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입맞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 남편이 되시고, 아니 우리 모든 전체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우리 각각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한 아버지로서 한 남편으로서 입맞추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와 같은 관계를 더 깊이 해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면은 5명이 예전에 있었고 1명이 현재 있습니다. 더하면은 6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줄 아는데 거짓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 남편,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처럼 한 몸을 이룰 때에 남편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이 전에는 내게 5명 남편이 있었지만은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입맞추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량에 따라서 유업으로 얻게 되고 영원히 주님의 것을 물려받은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 한 아버지 앞에 함께 입맞추는 것이, 함께 그 앞에서 절하고 함께 그 앞에서 공유하고 함께 그 앞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이요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일생 중에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산마리아 여자한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씀이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정말 잘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네요 하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부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말은 신령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와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거기에는 진짜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이 자유가 진리와 자유케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들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출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특권 속에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어떤 시험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힘과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속에서의 살아가는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배의 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는 데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너희의 저녁 식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찬 저녁 식사이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저녁 식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17장까지 그 예배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한테 떼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흘리는 내 살과 내 피니라 하면서 그 떡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면서 이걸 너희가 이해하고 이걸 행하면은 너희가 진짜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보다도 더 완전한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영원한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만유 위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유다에게도 그 떡을 주시면서 유다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유다에게 창피 주시지 않고 면박하시지 않고 일어나서 화내면서 싸대기 한번 올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마음은 이미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예배장에서부터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시점을, 그가 나간 시점을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밤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 속으로 또 한 번 숨는 일들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예배 대상에 대한 것들,
진리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당들이 갖고 점치는 책들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까지 무당에 대한 것을 파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파보는 것, 그 무당들의 것을 파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까지 마지막 예수님 14장에서 포도나무 얘기를 15장으로 이어가면서 보혜사로 너희 안에 오겠다, 너희를 그러면 살게 할 것이다, 영혼이 먼저 산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제가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상으로 와서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형벌 받지 아니할 최악의 형벌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제가 제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으니 이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저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입맞춤입니다. 신랑과 신부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조금 그 푼으로 따지면은 10푼이 안 되고 조금 떨어진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푼수라고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군가 지금도 웃고 계시는데요. 자기 섹시 자랑하는 사람 뭔 푼이라고 얘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어른들의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진짜 딸이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열 효녀가 있다 한들 악한 악처 하나만 못하다는 옛말도, 옛날 사람들의 말도 맞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지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정말 완전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이 사람과 같이 부부가 되겠다, 그럴 만큼 만족 주는 남편 또 부인 없어요. 제가 단언하지만은 제 아내가 다시 세상에서 태어나서 남편을 고른다, 기회가 온다면은 그 말한 대로 권영명 형제를 남편으로 선택하겠다, 그러질 않을 거예요. 근데 말은 그래 하는 이유가 그런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속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요. 가끔 가다가 섭섭하다는 말 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더 섭섭하지 않게 해줄지 잘 모르는 그런 남편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표현 뒤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거기에 딱 바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겉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가 한 몸 되는, 한 육체가 되는 그런 부부관계 벗어버리고 언젠간 그 벗게 되는 날 하나님과 영원히 영으로 하나 되고 하늘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세마포 드레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이고, 이것이 진짜로 성경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린 만찬 기도에서 그 하신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드려진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러면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이교에서 배워왔던 것 같이 가운 멋지게 입고 뭐 거룩하게 손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다르게 진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연락하시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가르친 것이 만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나는 베드로도 발 씻기고 나는 유다도 발 씻기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종으로 대우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길 때에 나는 너에게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주님은 본을 보이시기를 그 랍비로서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으로서의 그 채통도 벗어버리시고 수건을 앞에다 두르심으로써 종처럼 섬기는 그러한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자식들 섬기기 위해 갖고 무술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발 씻길 때에, 나 너네 선생님이고 나 주 하나님인데 너 발 씻으려면은 내가 이 정도로 해주는데 발 올려. 그리고서는 발 이렇게 들게 해가지고 씻겼겠습니까? 그냥 높은 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저기 의자에 발 올려, 발 씻기게, 그러시질 않고 제자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먹고 있는 그 의자 아래에 주님이 한쪽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갖다가 세숫대에다가 들어놓고 그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손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씻기면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본을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일상이 예수님께서 내게 양식, 그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도 나를 이렇게 발을 씻길 정도로 섬김으로, 그분이 나에게 모든 먹을 거리까지 되심으로 섬겼는데, 그러므로 내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될 일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배의 최고의 모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진리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의 최고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자가 사실은 주님이 큰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배의 바른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으로 먹던 떡과 일상으로 마시던 포도주를 가지고 매일매일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는 그들 문화와 다르게 식생활 문화와 다르게 밥을 먹지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떡을 먹었던 유대인들처럼 이 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떡조각이구나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걸 바로 알고 주님을 섬겨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예배의 본래 정신과 예배의 본래 중요한 의식들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 삶 가운데서 저 아름답게 꽃피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계속 더 원하는 마음을 갖고 배워가고 익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의 몸을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바꿔주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말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내가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지 진지하게 말씀과 성령 그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